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시면 유비, 관우, 장계와 같이 이 세 형제가 모여서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내용들이 바로 삼국지라는 소설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유비현덕이라는 이 덕 많은 사람이 이 제갈량을 얻어서 책사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갈량을 왜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노력했을까요? 제갈량의 가장 빛났던 모습 중에 하나가 여러분 쯔비대전이라는 데서 등장합니다. 이 쯔비대전이라는 것은 양쯔강 위쪽으로 타고 내려다 보면 하루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 이름입니다. 이 쯔비라는 곳에서요, 제갈량과 유비와 또 송건 연합 군사가요, 약 5만 정도 수군이 적군 조조가 쳐내려오는 80만 대군을 무찔렀다 그래서 이것을 쯔비대전. 최근에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적벽대전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읽으면 적벽이고요. 여러분 중국어로 읽으면 쯔비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이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의 진정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5만 명으로 어떻게 80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조조의 80만은요, 여러분 수군의 약한 사람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장수 중에 일부는요, 여러분 충분히 그 수군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있게 했던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갈량의 제약이었다고 합니다. 제갈량이 5만의 수군을 가지고 80만의 수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화공이었다고 합니다. 화공이 뭘까요? 불화살. 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불을 사용할 때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잘 알아야 승리하는데, 여러분 그쯤이라는 그 적벽에는요, 바람이 거의 대부분 하류로 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러분 적벽 쪽으로 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끔 한 번씩요, 상류로 부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제갈량이요, 천기를 읽었다고 기록하는 걸 보면은 제갈량이요, 하늘의 뜻을 읽었습니다. 자기가 연구하고 계속해서 기상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딱 한 번만은 몇 시간 동안 이 적벽의 바람이요, 상류로 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려 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이 제갈량이요, 이제 화공을 준비해서 그 타임을 노려서 적군을 쳐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불로 적군 80명의 수군을 무찌른 사건이 바로 제갈량의 적벽대전입니다. 쯔비대전. 여러분, 이 제갈량이요, 천기를 읽었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늘의 뜻을 읽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저 기상을 읽었을 정도, 우리가 보면 참 무서운 얘기인데 이 당시에요, 바람의 방향을 읽고 기상을 읽고 천기를 읽는 것은 거의 하늘의 뜻을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가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점치고 온 것은요, 그 당시에 천문학이라는 것은 점술과 함께 모여서 최고의 학문이 바로 천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을 읽는다. 이게 천문학입니다. 지금처럼 별을 연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읽는다. 천문학입니다. 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읽는 것, 이게 천문학이고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하늘의 뜻, 그 당시에는 하늘의 뜻을 읽어서 80만 대군을 5만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기를 읽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 천기를 읽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 하면요, 우리에게 천기를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연의 기상을 읽어도 여러분 80만 대 5만이라는 큰 전투에서 승리하고만 하나님,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읽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더 막강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가슴속에요, 불이 확 들어왔습니다. 야, 뭐 교만일지 모르지만, 야, 우리에게는 제갈량이 갖지 못한 엄청난 것들이 있구나. 청기만 읽어도 5만에 80만에 불가능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여러분, 청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청기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세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승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함께할까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냐 하면요, 저 에브라임 산골짜기에 있는 레위 사람, 그 레위 사람 하나가 첩을 들이고 실수하는 바람에 지금 온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브아에서 불량배들 그 19명을 내어주지 않는 바람에요, 이제 곧 전투를 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 불량배들만 데려다가 죽이고 끝내는 것이고, 이스라엘 총회에서도 결정한 것은 기브아야. 아니 베냐민, 너희는 들어오지도 말고, 베냐민 말고 특히 베냐민 속에 있는 그 기브아라는 성 안에 있는 불량배 19명만 내놔라. 그들을 갖다 우리가 죽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죄악을 제거하리라. 여러분, 베냐민이요, 이래야 됩니다. 너희 들어올 필요 없다. 우리가 죽이겠다.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베냐민 안에 있는 죄악, 기브아 안에 있는 이 불량배들을 죽여서 우리 중에 죄악을 없이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추측하건대 그 불량배들이 정치군의 아들이요, 아마 그 당시의 지도자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이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량배들을 감싸안고요, 기브아 사람이 우리 식구인데, 베냐민 사람이 우리 가족인데 하면서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그들을 감싸안고 내어주지 않고요, 우리가 저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하면서 각지각층에서요, 각 도시마다 베냐민 군사들이 모입니다. 모인 숫자가 26,000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브아에는요, 저격수들이 있습니다. 돌을 던지면 한 털도 빗나가지 않는 저격수 7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자손이 갖고 있는 군대들이요, 26,700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숫자는요, 4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싸워볼 필요도 없습니다. 40만이 이기겠습니까? 26,700명이 이기겠습니까? 숫자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40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아니요, 또 원문대로 해석해보니까 항로를 보니까 전열을 가다듬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40만 군대가 오합지졸로 공격한 게 아니라 군대의 모든 작계대로 여러분 작전을 세워서 하객진, 어림진 이런 진을 형성하고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요, 실로에 가지 않고 그냥 우리 요새인 베델에 모여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고 올라가는 응답도 얻었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근데 신기하게요, 처음 전투에서 22,000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도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여러분, 올라가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총 4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분의 1이 완전히 40만 중에 4만 명이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지네. 이건 도저히 따라온 당상인데 지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연히 될 일인데 안 되면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당연히 될 일인데 안 되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되죠. 목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저도 모릅니다. 당연히 될 일인데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히 이길 전투인데 40만 대에 지금 26,700명인데 이 전투를요, 이스라엘 백성 두 번이나 칩니다. 4만 명이나 이뤘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비나와서 제사장으로 옮겨가서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제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지금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앞에 두 번만 다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너희가 내일 올라가면 저들을 내 손에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습니다. 에난과의 싸움인데요. 싸움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부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하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이 나와서 백성을 봤더니 꾀인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여러분 전과 같이 그대로 올라가는데 전투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요 매복 전쟁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전쟁인데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가를 불태워 돌로 쳐서 죽이고 나서 매복 전투를 시작합니다.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저 성에 있는 아이성 백성들이 나올 때 그 아이성을 치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중간에 놓고 이렇게 둘러싸는 전투가 바로 매복 전투입니다. 그 전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전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제 두 번째 전투, 세 번째 전투는요 기부와 싸우는데 이 아이성을 쳤던 매복 전투와 똑같은 전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부와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성에서 나오는 순간 질 수밖에 없습니다. 26,700명인데 지금 아무리 4만 명이 죽었어도 38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 38만 명이 공격하면은요 여러분 요새를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절대로 밖으로 나오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하는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요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하 사람들을 빼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빼낼 수 있을까? 그래, 저들을 빼어서, 저들을 유혹해서, 저들을 속여서 저들이 기부하 성으로부터 바깥으로 쳐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 꼬이고 이끌어가자. 이것이 바로 매복전투의 여러분 명이요 매복전투의 전략이었습니다. 기부한 사람은 나오면 안 됩니다. 현실을 보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기부한 사람이 꼬임에 빠져서 나오는 일이 상납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부하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니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공격합니다. 근데 기부하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첫 번째 이겼습니다. 22,000명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이겼습니다. 18,000명을 죽였습니다. 세 번째 공격하니까요. 가만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와 싸움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요. 팍팍 속아서 성을 버리고 밖으로 뛰쳐 나옵니다. 나오면서 뭐라 그러니까 처음에 한 30명을 쫓다가 죽이고 나서요. 야, 이 싸움은 처음 싸움이랑 똑같아. 이 싸움은 첫 번째, 두 번째 전투랑 똑같아. 이거 우리가 이겼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요. 여러분 그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성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큰 길 쪽으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분노를 짜놨습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꼬셔내자, 이끌어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부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러분 그들이 큰 길로 막 이렇게 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복병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알에서 전열을 딱 가려두었다는 것은요. 숨어있다가 딱 모여서 전투자를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알다이라는 뜻이 원문의 뜻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바알 타마르라고 해서요. 종려나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종려나무가 너무 많아서요. 여기에 종려나무 주인들이 모였다 그래서 바알 타마르 종려나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타마르. 그러니까 그들이요. 중간에 숲이 있는데 그 종려나무 숲에 모두 매복해 있다가
여러분 기브아 백성, 베냐민 백성이 싹 지나가니까 거기서 딱 나와서 저대로 딱 가다놓고 지금 뭘로 쏟아져 나갑니까? 기브아 소장, 벌판으로 쏟아져 나가서요. 누구를 죽이기 시작합니까? 기브아 성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싸움과는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34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금 화가 자기에게 미쳤는데 이거는 처음 싸움과 똑같아. 이건 우리한테 이겼어. 벌써 30년 우리가 죽였잖아. 이게 끝난 싸움이 걱정하지 마 하면서요 자기들의 복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쳐내러 가는데 지금 복병 10,000명은 일어나서 전열을 가다듬고 기브아 성으로 들어가서 기브아 성을 치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지금 이 지략은 누가 이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치듯이 복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아주 지략적인 놀라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여서 아이성을 치듯이 기브아를 쳐서 매복 전쟁에 승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뭐가 숨어 있습니까? 싸움을 하는데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지게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기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두 번은 왜 이겼습니까? 앞서 두 번은 기브아 사람들이 돌을 잘 던져서 이겼죠. 돌가매질을 하면은 홀이 한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700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아니요. 26,000명이나 되는 칼 빼는 용사들 베냐민의 싸움꾼들이 싸움을 잘해서 1차, 2차 전투에 이겼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지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40만 군사를 갖다가 지배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왜 졌을까요? 여호와께서요 베냐민을 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것을 징계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징계하는 너무 부어주시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2,000명을 죽이는 첫 번째 실패, 18,000명을 죽이는 두 번째 실패. 이 실패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여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쟁의 실패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여호와께서 드디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베냐민 머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머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베냐민 머리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40명 관계없어요. 여러분 15개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 있어서 너희가 먼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한테 예배해야 된다는 그 뜻에 딱 있으니까요. 40만 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전투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뜻이 해결되고 이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이 베냐민 머리로 올라오니까요. 이제는 베냐민이 안 됩니다. 이제는 베냐민이 그 꼬임에 넘어갑니다. 베냐민이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심에 25,100명을 죽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쟁은 무슨 물자가 좋아야 되고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모든 사업과 상황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모든 것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신기한 분이 있습니다. 사업만 하면 망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업만 하면 그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만 와요. 무슨 보석집을 시작했는데 IMF가 터지고요. 무슨 바다 누가 했는데 뭐 매기가 오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뭐 하기만 하면 안 돼요. 하기만 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베냐민은 두 번의 승리 속에서 베냐민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뭐지? 26,700명으로 어떻게 40만을 이길 수가 있지?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시 한번 돌아보자. 동족 22,000명을 죽이고 18,000명을 죽여서 4만 명을 죽였다면 여러분 그들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80만 대 5만을 이긴 제갈 공명의 제갈 양의 그 모습처럼 베냐민 지파도요, 그 백성들을 이기고 나서요, 하나님의 천리를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겼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잘 싸워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틀림없이 될 일이 안 되시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일이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셔야 돼요. 왜요? 왜 됐을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되는 것도 저주입니다. 차라리 안 됐으면 더 낫어요. 베냐민이 처음에 실패했으면 더 낫어요. 600명까지 여러분 600명 이상 살아남았을 거예요. 근데 베냐민이 두 번이나 성공하는 바람에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에 1, 2차 실패에는 이스라엘 백성 머리 위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해결되니까 정작 베냐민 지파 머리 위로 옮겨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방향을 우리가 읽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준비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요, 백날 준비해도 말짱 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요, 하나님께서 열지하시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인내를 쌓고, 아무리 무슨 힘을 길러도요, 하나님께서 딱 닫으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셔도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딱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이 소중합니다. 제갈량은요, 청기를 읽어서 80만 대 5만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읽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일들을 하며 얼마나 큰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만 순종한다면 우리 마사도상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만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갈량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듣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읽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만하면 하나님을 놓치고 망한다. 한 번 더요. 자만하면 하나님을 놓치고 망한다. 여러분 베냐민 자손이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 다 승리했어요. 베냐민 자손이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베냐민 자손이 기도했다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베냐민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실 때 완전히 다 멸하지 않고 600명은 남겨놓으십니다. 왜요? 여전히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다고 뚜둑 옆에서 죽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 몽개기를 부러뜨려서 집안에 앉혀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아이에게 치명상을 주고 그 치명상을 통해서 아이가 무서워서 다시는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훈계하는 것이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베냐민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베냐민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오늘 잘 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패턴을 갖다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하박국서를 설교하면서 세 가지 패턴을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두 번째 부흥하게 하시고, 세 번째 사역하게, 성교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오늘은요, 망하는 패턴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교만하게 하고, 두 번째 태만하게 하고, 세 번째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왜 베냐민 사돈이 자기에게 미친 위협을 깨닫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 등장하는 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36절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앞에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꿰어내자, 꼬셔내자. 저 기브아 백성들, 베냐민 백성들이 기브아 성을 버리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꼬여내자, 꼬셔내자. 이것이 매복 전투의 여러분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안 나가면 이깁니다. 안 나가면 이겨요. 안 나가면 돼요. 그런데 바보처럼 나와요. 왜 나올까요? 교만한. 어디에 교만할까요? 야, 1차, 2차 전투도 우리가 승리했는데 깔끔하고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봐라, 우리의 얼마나 용맹스러운 700명의 군사가 있고 26,000명의 군사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교만함이요, 결국은 기브아 성을 버리고 밖으로 나오게 됐고, 결국은 그 백성이 멸망당한, 시국까지 멸망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교만하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읽습니다.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읽을 수가 없어요. 교만이 우리의 앞을 막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배우고 읽고 쓰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낮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잘 가다가 쓰러지는 목회자들도 있고, 가끔 가다 보면 잘 나가다 쓰러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만하면 됐어 하면 그 순간부터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패망의 성공이요,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교만하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건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목사하면서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거든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안 보고 안 듣습니다. 여러분, 왜요? 말씀 들을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 알 필요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얼마나 똑똑한데, 별 기도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데요, 뭐.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는데, 그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아는 길도 물어가고, 겸손한 사람은요, 돌다리도 두들겨 물어갑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매 순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했는지 겸손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걸 보면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오늘 내가 있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가장 첫 번째, 베냐민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게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던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키워드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계속 4번이나 반복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어디 등장하냐면 39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여러분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처음 싸움과 같이 처음과 같이 전과 같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전과 같이라는 단어가 3번 처음과 같이라는 게 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이겼잖아. 우리가 두 번째도 이겼잖아. 그 싸움이 똑같아 이거. 우리가 앞에는 이렇게 했잖아. 두 번째는 그렇게 했잖아. 이게 세 번째도 똑같아.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태만, 무관심. 우리 다 해봤다니까. 이거 해도 똑같아. 지나면 다 똑같아. 도친 개친. 맞죠? 여러분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똑같아. 뭘 바꾸자 그러면 야 이거 똑같아 해봤어. 뭐 하자 그러면 야 이거 똑같아 해봤어.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면 아 이거 여기까지 다 했는데 뭐가 걱정하면서 우리 다 해봤어요. 이거 안 바뀝니다 그러면. 그럼 절대 안 바뀌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갑자기 막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막 뒤집을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꿔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을 찢는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요 바꿔가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해봤어. 우리 다 해봤어. 이 싸움은 앞에 다 이긴 싸움이야. 전에도 이렇게 싸웠잖아. 우리 또 이기냐 걱정하지 마라. 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변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태만이에요. 태만. 예민하지 않다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자랑하고 내 모든 것을 태만하고 에이 저거 됐어 이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냥 끝납니다. 사업하시는 분 더 그렇죠. 에이 뭐 우리 다 해봤던 건데 그러면 어떤 일이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 태만이 찾아오면은요 모든 것이 무뎌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다음은 태만입니다. 교만 뒤에는요 끊임없이 태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뒤에는요 뭔지 아십니까? 멸망입니다. 교만하고 태만하면 다음엔 멸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좀 긴데요. 4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여러분 교만하고 태만함은 갑작스럽게 멸망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놀랍니다. 채 준비도 못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온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는데 물이 다 차오르는데도 그게 멸망인지 몰랐대요. 죽을 때 대신한 분명히 깨달았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태만입니다. 태만.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하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 결국은요 심하게 놀라게 됩니다. 아니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목을 들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깊이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진멸이 멸망당하는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법칙입니다. 첫 번째 교만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태만합니다. 아이 뭐 다 해본 거야. 됐어. 이제 다 똑같아. 그냥 갑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인을 줘도요 전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깜짝 놀라면서 진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완전히 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태만해질 겁니다. 태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결국에는요 진멸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징계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죄악을 징계하신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에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베냐민 머리로 가서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을 교만하고 거만하고 멸망당하게 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요. 여러분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니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이 하고 또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가 기둥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25,000명이 다 용사였더라. 여러분 25,000명 죽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25,100명이 죽었답니다. 100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100명 어디 갔을까요? 100명.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는데요. 이사야 지도자가 다 어떻게 죽었는지 다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솔찬히 죽어간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00명은 어디 갔을까요? 처음에 베냐민 군대가 26,000명 플러스 기브아에서 별 달려드는 사람이 700명, 26,700명인데 분명히 25,100명이 죽었대요. 100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1차, 2차 전투 때 1000명이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복병들이 들어갔을 때요. 그 성 안에 남아있던 지키던 사람이 1000명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26,100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명 남을까요? 600명 남습니다. 여러분 26,700명 중에요. 26,100명이 싹 다 죽었다. 이것은 엄청난 패배입니다. 거의 몰살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 몰살을 시키셨을까요? 베냐민이 자기 모든 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요. 기브아 성에 있는 그 불량배들 19명만 내줬더라면 민족이 몰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기브아만 내줬더라도 베냐민 지파가 몰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내 식구요, 내 가족이요, 내 핏줄이요,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이들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관계가 우선되니까요. 결국은 인간 관계로 모든 것을 지키다가 함께 몰살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베냐민 멸망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식구일지라도 우리의 가족일지라도 우리 공동체의 한 영혼일지라도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요. 징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 식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일지라도 그 범죄한 것까지 풀어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범죄한 것을 바로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교회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건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야단치는데요. 막 두들겨 패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야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수를 하면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함을 틀림없이 징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멸망 안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4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들을 재산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사를 났더라.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이 600명이 딱 있습니다. 림몬 바위라는 곳에 도착해서 숨을 수 있도록 그 바위까지 가는데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000명이 죽고 그 바위까지 뛰어가는데 5,000명이 죽고 그 바위까지 달려가는데 2,000명이 죽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림몬 바위를 그렇게 모집했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보니까 림몬 바위가요. 베델 동쪽에 6.4km, 기브아에서 동남쪽으로 11.5km에 위치했는데요. 거기엔 동굴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찾아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림몬 바위에 숨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갔고, 결국은 1,800명, 18,000명, 5,000명, 2,000명이 죽더라도 림몬 바위를 향한 겁니다. 왜요? 거기가 나를 살릴 곳이다. 결국 600명이 살아남아서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이 600명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오른손의 아들 사울이라는 왕도 나오고 베냐민 지파 중에 바울도 나오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난 후에 그 아픔을 알고 있는 베냐민들은 이게 풀할 것입니다. 풀할 것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까? 저는요 11조를 죽었다 깨어나도 합니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첫 11조를 띄어먹었더니 팔을 부러뜨리셨어요. 첫 11조 6만 5천원을 기타 산다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기타 그거 사려고요. 야 이걸 갖다가 기타를 사면은 내가 얼마든지 기타치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기타로 영광 돌릴 텐데 하면서요 딱 6만 5천원을 띄어먹었습니다. 좋고 하다가요 이 오른 왼팔이 완전히 여기가 아스라졌어요. 그러고 나면 딱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 앞에 띄어먹으면 박살나는구나. 그 이후 단 한 번도 11조로 띄어본 적이 없습니다. 띄어먹어본 적이. 여러분 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징계당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징계당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예요. 그 징계를 잘 읽히면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더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징계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하면은요 여러분 그 징계 하나 감추려고 그 사람은 망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징계가 무서워서 그 야단치는 게 무서워서 도망가면은요 그 사람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소화하고 우리 공동체의 징계를 다 감당해서요. 아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갖고 뭐가 소용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야단치시고 얼마든지 욕하시고 얼마든지 하십시오.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여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쓰지만 잘 받으시면은요 나중에는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싫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할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니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야단칠 때 숨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나와서요 난 그런 인간 맞습니다. 난 그렇게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덕을 뜹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